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혼의 구원, 홀리고스트 그런 것을 꼭 먼저 들어보시고 강의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육체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육체이며 그 영님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에게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나 있을 때 부패할 수 있는 씨에게서가 아니라 부패할 수 없는 씨에게서, 곧 살아있고 영원히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에게서라는 표현이. 자, 씨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주님입니다. 자, 7절 봅시다. 내가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너에게로 말한 것을 경탄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계획성게 되는데, 경탄하지 말라. 깜짝 놀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깜짝.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어? 다시 태어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그냥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마블. 경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8절에 봅시다. 바람은 마음에 드는 곳으로 불고, 너는 그것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려줄 수 없다. 그 영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그와 같다. 여기서 알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콜론을 또 찍어놨죠. 이게 이제 왜 콜론 찍어놨냐면, 마침표를 안 찍고 콜론 찍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영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그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에게서, 말씀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태어났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진짜 태어났나, 내가? 아니, 이거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났나? 5분 만에 태어났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기가 마음대로 부는 것으로 부는 것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자, 계획성경대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로 변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이뻐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변해진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성령으로 일어났죠. 성령으로 그러면 안 되고 영님입니다. 그냥 스피릿. 성령에게서, 이건 제대로 됐어요. 생명에게서 난 그러지 말고 태어난, 이렇게 해야죠.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하지 말고 성령에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게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살려야 된다 그랬죠. 에게서, 영님에게서를 살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이제 6장 1절부터 제가 더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영님에게서 태어난 자에는 어떤 존재, 어떤 상태고 어떤 존재로서 어떠냐, 이것은 이제 다양한 뜻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로마서를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강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고, 또 로마서가 교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뭡니까, 그만큼 또 어떤 면으로 어려운 면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한글로 된 모든 번역들을 제가 보면, 이 로마서를 보더라도 너무 잘못 번역되어 있고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로마서 번역을 제가 볼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제대로 번역된 것을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전부 개혁성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개혁성경이 잘 번역된 거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그분들이 지금 개혁성경에 머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이제 한 8절, 9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자, 보세요. 하여튼 표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아주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죄 안에서입니다. 죄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운데서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계획성 봅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하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넘치게 하려고 합니다.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죄 안에서. 이 죄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속성이 죄 아닙니까? 의가 주님의 속성이듯이 죄도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죄가 인격이라니까요. 인격이에요. 인격.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니라. 자, 키근정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네. 죄 가운데 이거 아닙니다. 가운데란 말은 어몽이에요. 어몽. 어몽은 뭐냐면 셋 이상에 있는 상태를 어몽이라 그러고 비트윈 우리끼리 우리 사이 할 때는 또 비트윈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는 두 사이 두 명 두 개 이 둘 사이를 말할 때는 비트윈을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 번역들 보면 전부 다 어몽과 비트윈 뭐 인 이런 걸 전부 다 구분이 안 해놨어요. 그냥 마음대로 가운데 있다, 뭐 사이에 있다, 뭐 안에 있다가 속에 있다가 마음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가운데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안에서 계속할까요? 거하겠다가 아니라 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 안에서 계속한다는 말이 뭐냐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제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계속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지 은혜가 넘치냐? 그런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참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어떤 분은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잖아요. 빚을 많은 탕감받은 사람하고 1억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그 감동이 다르죠. 그 감동이 그 마음의 감사가 다르죠. 자, 봅시다. 2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금자하십니다. 죄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이상 살까요? 그 안에서 any longer 이상 살까요? 이래놨죠. 죄에게 죽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아니다. to sin. 죄에게입니다. 전에도 제가 죄란 무엇인가 강의한 거 있죠?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시면 요거 이제 무슨 말인지 거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에게입니다. 죄에 대하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죄에게 죽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냐면 죄라는 인격에 죽었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는 죄와의 단절을 좀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하여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죄가 관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죄에게는 인격의 문제, 인격. 그러니까 죄라는 사탄의 속성에게는 우리가 죽어있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죄에 대하여 일어났죠. 이거 아니고 이제 한킹은 이거 잘 해놨어요. 죄에게 죽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게 된 겁니다. 자, 봅시다. 3절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안으로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예수가 이거 뭐냐면 뭐뭐한 바 여기 이제 예수가 뭐냐면 이 뒤에 부분을 이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전에도 제가 안으로를 강조했죠.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랬죠. 제가 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봅시다.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그랬죠. 안으로 그렇죠. 안으로 솟아나는 우물물 일어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지.
이 침례받는 방, 이게 안으로가 중요합니다. 안으로. 인투가 중요한 거예요. 인투.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 중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면 그분의 생명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왜 죽음 안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가 뭔지 제가 이제 특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침례, 이것도 한 몇 시간, 한 여러 차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침례가 뭔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이제 형식상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형식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원래 침례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이 뭐냐, 성경적인 그 개념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단어는 성경적인 개념. 성경에서는 침례가 뭐냐, 할례가 뭐냐, 이름이 뭐냐, 구원이 뭐냐, 죄가 뭐냐, 이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것이지, 뭐 성경에 외우고 있고 무슨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퍼시브, 인지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누가 무슨 말하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 어떤 표현하고 지금 잘못됐다, 이걸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분별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 잘하는 사람이고 진리 잘하는 사람이지, 뭐 눈 감고 성경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안으로 옵니다. 죽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 안으로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 반드시 생명을 받으려면, 부활을 하려면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아주 성경의 그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 없이는 절대로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가다 나온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결별했습니다. 죄에게는 죽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 앞에서 일종의 공표를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아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죽음이,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죽고 천년만년 산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육체를 가지고.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니, 천년만년 살아서 뭐 할 건데. 천년만년 살아서, 교통사고 나고, 병 들고, 물가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는 거 보고, 뭐 이 괴로운 세상, 천년만년 산다고 뭐 행복한 시절이 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더 완악해져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세상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된다고 좋은 세상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겼다고 좋은 세상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계획성경 봅시다. 예수와 합하여 그러지. 예수의, 봐보시. 예수님 안으로를 갖다가 예수와 합하여 그러지. 합하여. 그 다음에 죽음 안으로를 갖다가 죽으신과 합하여. 또 여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요건 맞게 해놨죠. 요건 맞게 해놨죠. 죽음 안으로. 이건 맞게 해놨죠.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 안으로. 이건 옳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다 옳게 해놨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다.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또 나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에 의해서, 죽음 안으로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묻혀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입니다. 잘 보세요.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현현, 나타남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다름없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야 됩니다. 자,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에 의해서 그랬죠. 죽음 안으로. 보시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 거다.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죽음신과 합하여 일어났죠. 또 그 다음에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났죠.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죠. 새로움 안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죽음 안으로,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침례에 의하여를 침례를 받아 이렇게 해놨나요? 침례를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침례에 의하여, 이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죠.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나니 제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에 인하여가 아니라 영광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입니다. 영광에 의해서. 인하여가 아니에요. 인하여. 영광 때문에가 아니죠. 영광에 의해서지 인하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건 참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영광을 힘입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광을 힘입어가 아닙니다. 영광을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에너지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존재의 그 나타나심을 말한 겁니다. 새로움 가운데서 이루고 새로움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봐보세요.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과 다름없이, 죽음 안으로 침례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요. 죽음이. 그러니까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욕심,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한다보다도 여기서 정확하게 이 워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5절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지니까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 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